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길로 인도받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주의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면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종합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긴 논설과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성결에 대하여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또 실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결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혼인 관계로 통해 가지고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다 보면 오히려 많은 위험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로마서를 읽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 로마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법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하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의례상 그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남자도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성도 재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유효하지만 떠나고 나면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가져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법에 대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율법을 행해야 실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 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그런 정도이지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는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의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증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하나님은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됐든 간에 또 교회 장로가 됐든 누구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평화가 아니고 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상황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죽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랐고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를 얽매였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얽매였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바로 우리 성결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제는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냐. 7절 더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그런 오해를 살까 봐서 다시금 또 이 바울은 율법을 버릴 수 없다.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잘못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폐기해버린 겁니다. 폐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주종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절, 9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찬송가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당시 초대교회 유대교인들은 근본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복음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므로 나는 죽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끝에 보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바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몸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토로한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또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을 보완하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 계명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하여금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새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근본을 보게 되면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내일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우리를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망이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에 서로 매여 있는 것이지 한쪽으로 떠나가게 되면 그 매임에서 벗어난다.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도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의에 참여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연약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다분히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주가 되신,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성결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므로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비롯하여서 평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새벽이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선자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헌금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미랄처럼 귀한 싹이 나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생명을 전한 것처럼 오늘 귀한 그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영혼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